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으로서 옥중 찬송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옥중 찬송의 역사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전하죠. 그러면서 한 영혼을 귀신에게서 구해냅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그리고 한 영혼을 구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받은 것은 거짓 고소, 불의한 재판, 그리고 몽둥이로 맞은 많은 매질, 그리고 투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망하게 된 겁니다. 몽둥이 맞고 허위사실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했는데, 또는 뇌물을 거부했는데, 또는 뇌물을 주기를 거부했는데 올바르게 처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해코지 하자고 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위증을 받아들여서 재판에서 지게 되고 파산하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주님의 의를 세웠는데 어떻게 형통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맞고 고난당하고 재판에서 지고, 그리고 그것도 위증으로 거짓으로 지고 처벌받고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상황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형통은커녕 오히려 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냐? 아니,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혼자서 미리 섣불리 다 자기가 계산한 겁니다. 섣불리 짚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이 답은요, 인간이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보시고 거기 가야 이게 맞아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천국에 가야 그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도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미카엘에게 어떤 쌍둥이 여자아이의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천사 마이클은 그걸 보며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도저히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땅으로 유배를 보내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 때까지 땅에 있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구두방의 조수로 일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두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어떤 여인이 와서 구두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여자아이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이 쌍둥이를 입양하였는데 그 옆집 사람이 방앗간 사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되어서 이렇게 잘 키우게 되었다고,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제 보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엄마와 같이 있었다면은 도저히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것을, 오히려 더 잘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천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의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됨과 불행은요, 이 땅에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아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불행이냐 잘됨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길 때, 그게 그럴 때 무슨 내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 고집을 피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낮게 되어 섬길 때, 이게 주님을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낮게 내가 되어서 섬길 때, 그럴 때요, 그럴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심지어 불행이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영광되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확해요. 예, 이 땅에서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심지어 구타당하고 위증으로 법정에 구속되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사도와 바울과 실라처럼요, 그게 주님의 복음을 섬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영광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경험하는 소위 행복 또는 불행, 이런 거의 가치는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 저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게 행복이든 그게 불행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거는 영광이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불행 같더라도요.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소위 그러한 불운하고 불행한 상황에서도요,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소위 주님을 섬기다가 불운하고 불행해졌다고 하는 상황일수록 저희는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후에 찬양을 힘을 내어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래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찬양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또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임할 말 못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미리 보고 그걸 믿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믿는 기도고 그게 주님을 믿는 찬양인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또는 실망해서 마음이 우울해져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질만 하잖아요. 낙심해질만 하잖아요. 원망해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생기려고 할 때 그냥 확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좀 해버린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예,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원망의 마음이 고개를 싹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망치를 쳐야 돼요, 여러분. 두더지 잡듯이 망치를 쳐야 돼요. 찬송을 함으로써 그 우울한 마음과 원망을 갖다가 빵 치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찬송함으로써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낙심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는 거고, 그렇게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아, 이 모든 게 은혜구나. 예,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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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네, 그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찬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를 몽둥이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얼마나 욱신거릴까요, 몸이. 고통,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아파. 예, 그랬을 거예요. 죽겠다, 괴롭다, 왜 이렇게 됐냐 하는 말이 튀어나오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찬송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그러면서도 찬양을 했어요. 죽겠다 대신에 주님 감사합니다. 괴롭다 대신에 주님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 말 대신에 찬양 노래를 갖다 계속 불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이 가득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찬송이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걱정에 나오려고 할 때 찬송을 불러버렸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불만을 가지기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송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들, 오히려 불만이 나올 만한 이유들이 겹겹이 있다는 겁니다. 욱신거려서 찬송 못하겠고, 걱정돼서 찬송 못하겠고, 억울해서 찬송 못하겠고, 주님 따랐는데 이렇게 되어서 찬송 못하겠고, 이겁니다. 그런데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과 이유는 우리 마음을 감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대신에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극복하도록 해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찬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근데 찬송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씻겨 나갑니다. 여러분, 찬송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예. 이게 바로 찬송의 힘입니다. 찬송을 하는 순간 이 모든 억울함과 불만과 이 모든 게 다 씻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간 다음에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 곡과 가사가 내 폐부를 찌르며 다가오고 내 영혼에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 가사와 곡에 맞춰서 내 마음이 따라서 가요. 근심에서 믿음으로, 평화로 가고 불만과 억울함에서 감사함과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내 마음이 옮겨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손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내 마음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이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에워싸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일수록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과 우울함이 멀리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감사, 넉넉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걱정에서 담대함,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찬송을 못한다, 모른다, 여러분, 그 당시 찬송은요, 시편이었어요. 사실은 주로 시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찬양과 찬송을 하면서 또한 그렇게 못한다면 시편을 따라서 같이 읽으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려면요, 저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환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받는 고난이 내가 죄져서 받는 고난이거나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러면 찬송하거나 찬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받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응당한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나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찬송을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러긴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 받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주님 이러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럴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고백과 자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며. 그랬을 때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자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을 힘껏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과 구원을 증거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 고난 같은 그러한 고난을, 죄가 없는데도 자기들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 놀라운 위로를 또한 넘치도록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요, 반드시 십자가 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히 또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영원히 주시던지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또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고자 그랬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과 찬송을 할 때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과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매인 것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우울함과 힘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희가 겸허하게 순종했을 때, 거기서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이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불만과 원망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저희가 찬송을 먼저 하게 도와주시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 주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